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이 당시 남유다의 거의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의 활동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것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어떻게 최선의 모습을 다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죄악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거나 끝장을 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건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그 기회에 자기 마음을 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상반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의 이 듣기 거북한 어떤 의미에서 불편한 이 예언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며 어떤 예를 꺼내느냐 하면 바로 미가 선지자 예를 꺼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당시부터 앞에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서부터 활약을 했고 또 그리고 이스기야 시대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미가가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아수르의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무엇이었냐면 내부의 문제였는데 고위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종교의 리더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굉장히 신앙의 타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성이 회파되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재앙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때 이 미가가
미가서 전체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헌금률이라고 할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마음. 자, 이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함,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가운데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 안에서 걸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자함인데 헤세드인데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인자함,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사회에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요야긴 왕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부분에 있는 왕이죠. 이 요야긴 왕 시대에 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요야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고는 애국으로 도망간 이 우리야를 호송해 와서 그를 죽이고 평균의 노지에 던져버립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 그냥 하나의 이름 힘없는 사람을 죽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거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도 눈에 가시였지만 예레미야는 그나마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 회개함으로 그 재앙이 지나갔다면 여호야김은 하나님 주신 기회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결국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공했습니다. 비단 이 왕들에게서만 이런 얘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좀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인자함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길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것을 위한 최후의 구루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는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예레미야 당시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감사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 지금 새로운 갱신과 개혁과 새로운 모습의 본질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신앙적 양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헌금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더 나가서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헌금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써나가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견고하게 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 일터 또 가정 또 지금 주변에서 예측대로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왕윤순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믿음을 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일터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힘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분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그들에게 왕윤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 생소하고 주관하신 주님 전능하신 손길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어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함께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그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